뭐 빙의하고 테마 얘기를 대충 조금 했고, 그걸 쭉 내가 그걸 한 100여 편 되나 뭐 그거 할 때 쭉 뭐 훑어봤는데, 그 유능한 무당들이 한 10여 명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빙의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테마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치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눈에 띄는 울산에 있는 아줌마인데 아주 뭐 인상도 깔끔하고 뭐 하는 것도 깔끔하고, 그래서 저 정도가 A급 무당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저 정도가 A급 무당이구나 싶은 이제 그런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래 쭉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수행자 못지 않은 거야. 그 A급 무당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질 자체도 깔끔해야 되고, 그래야 A급 신령이 걔를 제자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자질 자체도 깔끔해야 되고, 좀 이래 기운 상태도 괜찮아야 되고, 뭐 허약하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의식도 맑아야 되고. 신령도 그 신령님이라는데 산신령님이라는데 뭐 거의 뭐 굉장한 수준인 거죠. 그 이제 그 A급 신령은 뭐 거의 뭐 깨달음 수준까지 이제 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령들이 뭐 그냥 있기 심심하니까 그쪽도 이제 그 사람들 다 관심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신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사가 내가 이 학생들 마음 치료하는 걸 가장 큰 흥미로 내 큰 관심사로 여기듯이, 그 영혼들 중에서도 그냥 뭐 저쪽에서 또 유유자적하는 취향이 있는가 하면은 나 좀 심심하다. 사람들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좀 이래 치유해주는 게 나는 오히려 내 관심에 맞다. 이런 신령들도 있는 거죠. 그런 신령들은 이제 이쪽에 좀 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깔끔한 놈 한 놈, 똑똑한 놈 딱 제자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질계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뭐 마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빙의라든지 뭐 이런 문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치유해주는 걸로 즐거움을 삼는,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라는 친구들 이제 수행하고 이런 것도 조금 나오는데, 뭐 백일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 수행자들이 무당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 웬만한 수행자들 보고 그렇게 수행해라 이러면 못해요.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거, 일반인 수행자들이 중들이 무당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무당도 A급은 중들 못지않게 수행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열어야 되거든. 자기 사심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깨달으면 존재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여는 거지만, 이 무당들도 자기 신령,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이걸 완전히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가 완전히 합치가 딱 돼. 신령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결혼이죠, 일종의. 결혼이 동업관계이자 이래 하나의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 제자 해 이렇게 안 받아준다고. 자기 진동수하고 얘 진동수하고 맞을 때까지 얘를 계속 갈고 닦는다고. 그래서 연말을 시킨다 이거지. 사땡 감정. 나중에 조금 이래 좀 이래 노하우 쌓이고 이러면은 사심이 계속 생기는데, 그 사심은 뭐 돈이 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깨끗하게 안 닦아 놓으면은, 안 그래도 사심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깨끗하게 안 닦아 놓으면은 나중에 헛짓하는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딱 받을 때 어느 정도 딱 기준에 딱 맞도록 딱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지. 뭐 C급, D급 무당들은 그냥 응급기를 받아가지고 뭐 대충 하지만,
진짜 A급 무당들은 아주 혹독하게 닦는다고. 혹독하게 해가지고 됐다 싶을 춤추고 이런 것도 진짜 이틀 사흘 뛴다고. 그거 무슨 웬만한 사람 뛰라면 못 뛰죠. 정말 혼을 완전히 빼놓는 거야. 몸에서도 완전히 힘을 다 빼고 마음에서도 힘을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제 무아 상태로 가는 거지. 무아 상태로. 막 내가 얘기했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걸어라. 그게 수행법에 있다고. 무당들도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애를 완전히 혼을 빼버려. 12시간, 24시간, 이틀, 사흘 동안 방방방 뛰도록 만든다고. 방방방 뛰도록. 아직 신령님이 일을 안 받아준다. 조금 쉬었다가 12시간 더 뛰라. 또 12시간 뛰는 거야. 이거 웬만한 사람 못해요. 지는 꼭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자기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완전히 물을 다 빼버린다고. 그걸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 가서 기도하고 방방방방방 띄워가지고 또 애를 막 진을 다 빼버린 진을.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로 딱 만들어가지고서 그제서야 받아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좀 살면서 삿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걸 이제 좀 닦아내기가 쉬우니까. 원래 얼룩이 저가 있는데다가 또 삿된 마음이 시키면 금방 커져가지고 신령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맛대로 해버리면 사기꾼이 되니까. 그 무당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무당도 물론 등급이 낮은 등급도 있지만 A급 등급은 웬만한 수행자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는 거. 그 사람들도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고 몸도 철저하게 비우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있어도 다 보면 다 알지만 그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이럴 만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속사정도 있고 이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의식인데 이제 훈련을 막 다 했어. 6개월 막 이래 한 6개월 동안 막 진을 완전 빼가지고 이제 받아주십시오. 이제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간다고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럼 신령님이 보고 그래 막 그 정도면 막 됐다. 막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내 밑에서 일을 해라라고 이제 받아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받아준다는 사인을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쇠서랑에다가 이제 떡시루를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놓으면은 그게 딱 서가 있는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에 이제 되는 거죠. 떡시루가 이렇게 있어. 떡시루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쇠서랑을 이렇게 딱 맨바닥에 세워. 맨바닥에 딱 세우고 밑에 이제 조금 조금 받쳐가지고 근데 지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놓으면 바로 넘어가지 이건. 밑에 아무도 지지하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떡시루를 이렇게 딱 얹어. 그러니까 모래자루를 여기다가 딱 얹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삐딱하게. 밑에는 지지하는 건 없어. 근데 지금 딱 일어나놓고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있죠. 힘은 지금 이쪽으로 받고 있고 떡시루가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이쪽에 이래 걸려 있으니까 힘 받고 잡고 있다고 이렇게 딱 잡고 그럼 신령님 받아주십시오. 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라고, 있다고. 그러면서 손을 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맨바닥에 부채를 이렇게 삐딱하게 놔놓고 잡고 있다가 손을 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손 떼면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근데 손을 떼는데, 이게 안 떨어져. 다 이대로 삐딱하게 서가 있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령님이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서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 받아주셨다라고 이제 합격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보면은 사기친다 이러겠죠. 물리적인 법칙에 어긋나니까 부채를 삐딱하게 놔놓고 손을 놨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있다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저 또 무슨 사기치는구나, 저거. 그 뉴턴의 법칙이 지금
정설로 돼 있는데 어떻게 중력을 거슬러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영혼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작도 타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죠. 작도 타는 것도 똑같은 이제 뒤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영혼인데 영혼이 그 어떤 그 일시적으로 자기가 꼭 원할 때는 물질화할 수가 있다고. 물리적인 힘을 쓸 수가 있다고. 그 다스칼로스도 이제 그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할 때, 유체이탈 해가지고 영혼으로 가서 거기서 물질화 하는 거예요, 물질화 해가지고 물질로 그걸 작용을 하고 다시 아스트랄체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영혼의 기본 성질이죠. 맨날 늘 되지는 않지. 늘 되지는 않는데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러면은 이거 기운 몸인 영혼이 물질로 될 수 있다 이거지. 뭐 무당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이렇게 삐딱하게 놓고 손을 뗐는데 왜 안 떨어지냐? 신령님이 잡고 있는 거지. 신령님은 영혼인데 그걸 어떻게 잡고 있냐? 영혼의 성질 중에 꼭 원할 때는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상식이죠. 영혼이 원래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죠. 이제 퇴마할 때도 이 귀신을 뽑아내면은 원래 따지면 귀신만 나오고 아무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 귀신 점액질 같은 게 막 나온다고. 그 귀신이 그 영혼과 물질의 중간 물질 정도 되는 그걸 매개로 삼아서 이게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귀신이 어디 있다가 탁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그 연고 같은 그 물질도 아니고 내 조직 얘기했었는데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조직 연고 같은 물질이 남아 있고 이런다고. 그게 영혼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러지만 그 좀 이제 이래 다스칼로스부터 해가지고 쭉 바르돈 뭐 이러면서 영혼과 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쫙 공부를 해보면은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그게 귀신이 물리적인 힘을 전혀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귀신도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는 물론 그 이제 능력 있는 귀신이라 돼.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집념이 강하다든지 아주 집착이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마음이 맑아가지고 능력이 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랬을 때 그 영혼과 물질이 그 스펙트럼으로 연결된 조직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꼭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그 신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지정을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비록 영혼의 몸이지만 물질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 뭐 생각으로 이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뭐 이럴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이렇게 두루 서양의 경우는 어땠는지 동양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두루 공부를 해보고 해가지고 그 사실을 뽑아내려고 해야지. 그런 게 있어 뭐 영혼인데 무슨 물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찬찬히 진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당들도 A급 무당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수행자급으로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쪽도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전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 이쪽에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거고 또 흥미로운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영혼 우리가 어차피 좀 알아야 되는 또 우리 친구들이고 이게 다 지금 영혼들이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길 때 무당에 대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구단한 거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다고 그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구단한 거 이런 것도 좀 내용을 찾아서 알아보고 그 기회가 있으면 직접 좀 만나서 접촉도 해보고 무당들 그래 해서 좀 우리 알매 영역을 영혼계로 좀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오해를 할 소지가 줄어드니까.